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일주일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1월 한 달이 이제 다 지나갔는데 설 명절이 지나야 진짜 한 해가 정말로 시작된 기분이 듭니다. 저만 그런 기분이 들고 마음인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회사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월 1일이 지나고 설 명절이 지나야 회사도 한 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분위기가 잡힌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다시 마음을 잡고 온 한 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교인들이 적어내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서 교인분들이 한자 한자 마음을 담아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기도 제목이 참 많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년마다 적어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푸른교회가 시작되고 해마다 빠지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러니 벌써 15년이나 됐습니다. 우리 높은 푸른교회가 나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저희가 오전 10시에 기도하면 거의 오후 4시쯤이나 기도회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올해는 오전 9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마쳤습니다. 이렇게 기도 시간이 짧아진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였습니다. 예전에는 신년 기도 제목을 다 일일이 종이에다가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한 장하고 덮고 한 장하고 덮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 제목을 적은 것 중에서는 사실은 알아보기 힘든 글씨가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시간이 그리고 뜸이 들여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들여다보니 내용을 파악해서 기도한 것이 예전에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타이핑들을 교인들이 직접 해주셨고요. 또 종이로 적어주신 분들은 또 다시 받아서 타이핑해서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통해서 기도하니 더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었고, 또 한 번 터치로 바로 다음 장에 넘어갈 수 있으니 기도 시간이 줄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이렇게 짧아진 것은 무엇보다도 이 예전만큼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내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기도 제목을 안 내주시더라고요. 저희를 믿지 못해서인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신년 기도 제목 안 내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다 내셨나요? 제 눈을 바라보십시오. 다 내셨나요? 네. 물론 신년 기도 제목을 내는 것보다 자신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1년 기도 제목을 적다 보면요, 올 한 해 정말 내게 무엇이 중요한지, 또 내가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또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과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신년 기도 제목을 적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중보기도의 힘을 경험한 사람은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더 기도 제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왜 기도 제목을 내지 않는 것일까? 사실은 저는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그래서 기도 제목을 안 냈나? 여러분, 바빠서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부탁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또 깜빡 잊어서 주보에 5주를 강구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깜빡 잊어서는 참 말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 기도의 응답이나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또 기도해도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그렇게 안 내셨는데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지기엔 너무나 힘들어 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청년 세대에게는 더욱 그런 것이란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엇 하나 보아도 그냥 한숨만, 소망과 희망은 보이지 않고 답답함만 느껴지는 것이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소망과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말씀을 할까요? 먼저 오늘 성경 15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혹 마음에 거부감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삶은 너무나 힘든데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전제 조건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희망과 소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근데 당장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이 베드로 사도만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겉면은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 원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망과 희망을 가지기 힘든 상황에서 너희 속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소망을 가지기 더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은 성경의 상황을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추측하고 읽고 묵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환경과 또 문화적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1세기, 예수님 당시 1세기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살았던 그 1세기의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1세기의 교회, 무엇이 가장 떠오르시죠? 오늘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한 사건, 그런 사건 보신 적이 있나요?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또 1세기 당시에는 이 땅에 육신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죠. 맞습니다. 또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 베드로와 바울 등등이 전도하며 선교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사건, 그로 인해서 세워진 놀라운 교회와 또 자신들의 것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서로 나누었던 그 교회의 공동체, 1세기 교회 하면 이것들이 생각나십니까? 네,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제가 오늘 처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교회의 모습이 먼저 생각이 떠오릅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물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는 자의 수는 그 당시 인구에 비하면 극소수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한 도시에 몇 명쯤 살고 있었을까요? 대략적으로요, 그래도 큰 도시라고 하면 몇만 혹은 몇십만 명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얼마나 있었어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같이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한두 개의 가정교회가 있었을 뿐인 거죠. 그러면 그 전체 인구에 비해 인구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그 가정교회 30명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인구가 10,000명이라고 해도 비율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0.3%도 안 됩니다. 10만 명이라고 하면요, 0.0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적은 사람만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그리고 그들의 생활 환경,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어떠했을까요? 물론 교인들 중에는 부유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극소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구성원들의 생활 수준이 어떠했는지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수치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데요, 성도들 가운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을 조금 안정된 생활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이상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생활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의 10%, 많아야 18%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하지 않아도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교회 구성원에서 10에서 18%밖에 안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교인들의 대부분은 그날 하루 노동을 하지 않으면 굶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정말로 사회적 신분이 낮고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교인들의 실제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 대부분은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기가 십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의 독자들은 당시 기독교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본도와 갈라디아와 소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요, 대조상 대대로 믿던 종교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렵게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도시에, 그 마을에 극소수에 해당되는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을 얼마나 핍박했을까요? 얼마나 박해했을까요? 얼마나 회방하고 무시했을까요?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그래도 무시는 안 할 겁니다. 천한 사람이었고 비천한 사람이었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고 그것도 힘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너무나 어려운 생활 형편 가운데 정말 나그네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1세기 당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변변한 직업, 직장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가문에서도 내쳐진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박해가 이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이런 핍박과 박해와 무시를 받고 있었던 교인들에게 당신들 안에 이미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풀어보면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당신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해 누군가 물어본다면 잘 대답할 수 있도록 뭐 해라? 평소에 잘 준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요, 교인들에게 너에게 소망이 있으니 이제 남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악을 행하더라도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더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무엇해라? 기뻐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솔직히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들과 1세기 당시에 이들과 같은 상황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 기쁨으로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너무 기뻐요. 욕먹고 무시당하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그래도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기쁘게 아멘 할 수 있을까요? 하루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 처지인데 낮은 신분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매일매일 무시당하고 어떤 일은 가족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좀 참는다고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취직을 하거나 진급을 하거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될 기미조차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소망이 아니라 절망에 가까운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가입 국가 중에 1위라는 사실은 이제 특별한 뉴스가 아닌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위 하더니요, 1위 자리를 내놓지를 않아요. 계속 1위예요.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이 자살의 제1 원인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다양하죠. 하지만 우울증을 앓는 대상에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어떤 연령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다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이 우울증의 병의 다른 이름은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희망이 안 보일 때 생기는 병이죠.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사연의 공통점은 더 이상 살아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기독교 학회에서 한국 사회의 자살률 증가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이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학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발표전 내용을 보았는데요, 자살률에 있어서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자살률을 보인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비율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내재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희망을 상실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절망이란 병은 결국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마음이 어디 있죠?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심장이 우리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지각하는 머리, 뇌가 마음일까요? 사실은요, 신체 해부학적으로는 마음의 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질적인 중심을 우리는 바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음은 결단과 의사결정의 자리이고 슬픔과 즐거움, 불안을 느끼는 곳입니다. 마음은 양심을 뜻하기도 하고요, 사랑을 품기도 하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중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데, 절망이라는 것이 마음의 자리를 잡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랑이나 즐거움, 때로는 믿음도 정지시키는 것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도 내 속에 희망,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는 만큼 살아갈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사라지면 살아 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 소망인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실제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소망이 사라진다면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무슨 종교라고 얘기하죠? 사랑의 종교? 맞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종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시련과 핍박과 절망 속에서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래서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박해와 환난과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에게는 뭐가 있기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남들은 다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왜 당신들은 포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20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해왔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의 원독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어려운 삶, 정말 어려웠죠. 그 어려운 삶들을 감내하고 꿋꿋하게 착실하게 살아가니 주변에 보기에는 참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처지에, 저런 상황에서 꿋꿋하게 인생을 살아내지? 이상할 수밖에 없겠었겠죠.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주눅이 들었거나 길을 못 펴고 살 텐데 도대체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에 절망하지 않는 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준비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질문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망에 대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이기고 벗어나는 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더욱 더 잘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 함께 시편 42편 5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42편을 다 함께 나눌 수 없지만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했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편이 어렵게 되자 사람들은 시편 기자를 비방하고 배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난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내 영혼아 스스로 소멸하려고 하느냐, 왜 내 안에서 소용돌이 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으면 스스로 소멸하려고 말을 한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결국 시편 기자도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함으로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더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딴 사람에게도 실망했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내게 더 실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실망과 상황에 대한 낙심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요, 탕자가 그런 낮은 처지에 있다가 돌아갈 집과 아버지를 떠올린 것처럼 시편 기자가 그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간절함을 하고 있는 시편이 이 시편 42편입니다. 여러분, 42편의 기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자리에까지, 내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 시편 42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시편의 기자, 주로 생각하는 게 다윗 이렇게 떠올리시죠? 아닙니다. 이 42편은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성경의 민수기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고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이 고라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인 고라는 죽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고 성전에서 중요한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고라 자손만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좋은 예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땅속에 묻히는 엄청난 심판을 받았지만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시편 42편 기자는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지만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둠으로써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고라 자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소망의 이유를 또 묻는다면 두 번째 대답은 십자가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고 바라는 소망이 뭘까 물어본다면 뭘까요? 소유와 물질과 편안함에 가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안락한 것을 희망과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바라는 소망이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것이 희망과 소망이라면 오늘 성경의 원독자들, 베드로전서의 원독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절망스러웠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짜 소망을 주셨지요. 새로운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절망과 고난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소망의 꽃을 피우는 자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몸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끝이 안 보이는 고난의 삶을 사는 성도나 이 땅의 삶이 다해가는 사람도 소유할 수 있는 소망이다, 희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 자가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천국을 수여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죽음이 영원하고 찬란한 영광의 생명으로 바뀌는 그 신비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모든 것, 모든 사항이 심지어 죽음마저도 거룩한 것이고 희망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십자가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소망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희망을 들이키십시오. 마음에 담아 느끼면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올라가 좋은 공기를 들여 마시기 위해 양손을 벌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우리도 양손을 벌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양손을 벌리고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들이키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주님을 내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양팔을 벌리고 희망이 멀리 있는 것처럼 아니고 공기처럼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숨을 들이키시고 들여 마시면 우리에겐 진정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너희가 안에 있는 소망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느 해보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한숨이 나올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소망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탕자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그 소망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그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저녁에 먼저 기도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 우리가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소망의 숨을 쉬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기도를 먼저 해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할까요?